베드로는 무식쟁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 우리 성경에는요, 에데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 에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 이미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런 접속사가 참 많이 빠져 있어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도 빠져 있고, 그다음 우리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빠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해석자들이 이 그냥 쓰기 싫어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어법하고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 삭제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이 좀 의미를 좀 찾아볼 때는 이 사라진 단어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이라는 단어가 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가는 의미는요, 둘째 편지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서는 둘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는 뭐였죠? 전서입니다. 네.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요, 편지를 두 번에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전서다 우리는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편지가 이 후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임이라는 이 단어가 이 두 번째 단어를 이 수식하면서 첫 번째 이 편지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고 후서를 적었음을 나타내어 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후서가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실 때는 항상 좀 끊어가는, 이 국어는 똑같아요. 좀 끊어, 어디서 끊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한번 끊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은 우리 베드로가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이 사랑하는 이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이런 뜻은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수신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관심 그리고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뜻도 친근감과 함께 가고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란 이 표현이 우리는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아주 친근하게 이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이 의미대로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후서를 전서를 보낸 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믿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이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도 책망도 또 복도,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너희 발 앞에 두어놓으라라는 말씀처럼 이 성경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지로, 자, 전서와 후서, 우리말로 하면 전서와 후서죠. 왜 이 두 편지를 썼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책은요, 이 애들아 잘 들어봐봐.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처음과 끝만 잘 파악을 하면 중간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책을 많이 읽으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만 보면 어느 정도 가운데 내용이 의미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 하는 것도 그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문장에서 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썼느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진실한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 교회에서 함께 보면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잘라서 이제 보이고 나 혼자 집에서 보면은 이게 잘라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혼자서 다 잘라 볼 수 있으면은 안 됩니다. 네, 그리 되면은 이제 안 되죠. 자, 그래서 일깨워 생각나게. 자, 진실한 마음이 뭡니까?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라 적어 놓으니까 우리는 또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한번 딱 쳐다보면 이 진실하다는 단어에 어떻게 쓰였냐면 문자적으로 조금 빠르죠. 한번 하시고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보면 순전한 생각 혹은 순수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순수하다라는 것은 처음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의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가 쭉 달려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진실한 마음이 뭔 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실한 마음보다는 좀 순결한 마음 이렇게 표현했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진실한 마음이라 하니까 솔직해져야 되나? 막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순결하고 순진한 마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그 마음. 지금 이 이단자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쏟아져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장의 내용을 썼냐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쳐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장의 내용을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엄청난 무서운 것들을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코 한 귀로 듣고 그냥 그렇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올 가망성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 글을 쓴 이유가 바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더러워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 그대로 있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을 깨끗한 상태로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글들을 적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서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결코 마음이 편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할 때 또는 경고를 할 때 공고를 할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써내려 갔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베드로는 사랑하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이단 사상에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과거에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진실한 마음을 갖도록 일깨워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되버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베드로 후서를 또 읽어볼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 때 우리가 한번 또 이 장을 곰곰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내용들인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게 흘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를 책망할 때라든지 혹은 자녀에게 야단을 칠 때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 막 진짜 이렇게 되어버려라 저렇게 되어버려라 막 다리 몽둥이 부셔져 버려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마음을 베드로도 그대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 편하게 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 당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등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지 그들의 사상을 들어보지 않았거나 또 동조하지 않았거나 안 해본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 분위기였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분위기를 정말 좀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2장의 편지를 딱 받아봤을 때는 정말 어떤 자들은 우리 이 말씀 퀴즈 대회도 얘기했듯이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기대가 되고 이런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는 사람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두려워지는 것처럼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았을 그 당시의 교회는 아마 이렇게 누군가가 낭독해 줬지 않겠습니까? 돌려본 것이 아니고 낭독을 했을 때 그 밑에서 듣고 있던 청중들의 그 몸에는 아마 닭살이 돋고 두려움이 있고 막 헛기침하고 중간에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베드로는 조금 이렇게 좀 감싸주고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빠지지 말고 혹은 한결 흩어지지 말고 정말 그 사상과 그 사설 가운데서도 정말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왜 그렇게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고 살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만 급하죠 지금.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간에 2절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자, 2절 보시면 곧, 자,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여기에 1번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이 2번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려 한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내가 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쓴 이유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뭡니까? 바로 구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이지요. 그리고 그 예언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나오는 곧은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라 1절과 연속임을 나타내는 연결 부사입니다. 막 이거는 한결 또 한결 흘리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공부하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걸 또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이 같은 뜻임을 나타내어주는 연결 부사가 바로 이 곧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는가를 알려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언한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우리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요, 이 예언한이라는 단어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네, 완료 수동태 분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완성이 되었고 영구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한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완성되었으며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학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냐면요,
어떤 신학은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신학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신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완료, 수동태, 분사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영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구약은 끝이 났다라고, 구약은 우리와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것이 영구적임을 여기서 나타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수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주신 완료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어 주고 있으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은 이미 끝이 났다, 이런 게 다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숭엉터리임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어 주면서 너희들은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 순수한 믿음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 다음번에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르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일, 또 좀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의 숫자를 불리는 일에만 이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지켜내지 못한 진리를 전함으로써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믿음을 너희가 굳건히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절은요, 구원의 진리를 예언한 선지자들과 또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와 또 그것을 효과 있게 해석하고 전파하는 사도들의 관계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관계를 딱 나타내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보면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또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명하신 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이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말을 했어요. 사도들이 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권위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똑같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밌고도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사도들이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요, 이거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한 것이다. 그러니 사도들이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누가 명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좀 보여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사도들이 전한 것, 너희에게 전파한 것, 너희에게 알려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하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전파되는, 또 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시대의 교회 상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거짓 가르침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되다라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때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의 이 힘과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3, 3, 5 모여서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니? 아니다. 이게 맞다. 이러고 있을 때 다 아리송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 목사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네,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호산나의 뜻이 뭐죠?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제가 이 주니어 아이들이 공과 공부할 때 제가 그 옆을 지나가니까 우리 주니어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호산나의 뜻을 아시나요? 그래, 뭔데? 그걸 모르세요? 뭔데? 막 설명을 해요. 그렇게. 그럼 거기서 흔든 나무는 무슨 나무냐? 안 배웠대 이제. 호산나무 안 돼. 자, 그러니까 호산나의 뜻이 뭐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그때 흔들었던 나뭇가지는 뭐죠? 이때 한 사람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소나무를 흔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서로 막 맞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잘 모르는 이 사람은 이리 들으면 종려나무 같고 또 이리 들으면 소나무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흔들어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리송하고 여리송한 가운데 목사님이 따당 등장해가지고 종려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제 삼자는 소나무라고 주장한 사람은 결단 간 바꿉니다. 죽어도 소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자,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소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맞는가 저던가 종려나무라 또 사도긴 사도인데 또 하자니 또 좀 소나무가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종려나무다 이러면은 이제 가운데 있던 사람은 종려나무가 정답이군.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사도의 그 권한과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이 부딪힘이 있었을 때도 항상 누가 이겼어? 항상 베드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또한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다. 이것이 가장 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여기까지 이런 거죠. 목사님이 싹 지나가실 때 우리 아이들이 호산나가 뭔지 아시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이렇다 하면은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맞았고 딱 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전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런 혼란함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 봅니까? 사도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를 들으러 여러분이 여기에 왜 오시겠습니까? 또 제가 할 얘기도 없어요. 저는 제 얘기를 여러분 눈 떠가지고 뭐 기도만 하다가 밥 먹고 똥 싸고 뭐 이런 얘기 뭐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이유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신 깨달음으로 또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런 차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 정말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이 재밌는 표현이죠. 너희의 사도들입니다. 내가 아니고 너희의 사도들, 너희에게 지금 보내어진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썼다. 너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느냐. 정신을 아마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정신이요 뻑떡 차 있을 거예요. 종려나무라고 아무리 외쳤던 사도들의 말을 듣고도 소나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가했던 자들은 아마 이 말씀에 정신이 뻗떡 차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놀라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내가 가는 곳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내가 잘 가고 있다면 신나고 재밌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시고 내가 혹시 좀 아무리 종려나무를 해도 소나무가 아닌가 싶었던 분들이 있다면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